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 주님께 칭찬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욥기 13장과 14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첫 번째 13장 13절에서 19절 욥 자신의 무죄를 재주장하며 하나님과 직접적인 변론을 희망하는 욥 13에서 16절 끝까지 자신의 무지함을 변론하려는 욥의 굳은 결심 너희는 내 일에 상관 말라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나는 소망이 없노라 경건한 내가 주 앞에 서서 주와 변론하리라 17에서 19절 비난하는 친구들을 향한 자신의 무죄 주장과 변론을 위한 도전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나를 논리로 설득해 보아라 내가 잠잠하리라 두 번째 13장 20절에서 28절 욥 하나님을 향한 이유 모를 재난에 대한 설명 요구 20에서 22절 하나님을 향한 재난 중단 및 변론의 기회를 간구하다 21절 욥이 중단해 주길 바라는 두 가지 조건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소서 22절 그 후에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소망하는 욥 23에서 25절 이유 모를 재난에 대한 해명 요구 주여 나의 허물과 죄를 나로 알게 하옵소서 왜 내게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종을 놀라게 하시며 종을 심판하시려 이렇게 따라다니십니까? 26에서 28절 현재 당하는 재난에 대한 원망과 탄식 주께서 나로 어렸을 때에 지은 죄를 받게 하십니다.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며 나를 올가매십니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습니다. 욥이 지금 원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함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한 능력으로 자신을 괴롭히시니 첫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곧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그렇게 고난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14장 1절에서 12절 욥 인간의 연약함과 허망에 근거한 자신에 대한 동정의 간구 1절에서 4절 짧고 괴로운 인생에 근거한 자신에 대한 동정의 간구 1절에서 2절 인간은 괴로운 중에 짧은 인생을 살다가는 연약한 존재임 3절에서 4절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함 주여 나는 깨끗한 것 하나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5절에서 6절 하나님이 제안하신 인생에서의 자신의 고통을 경감해 달라는 간구 5절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철저히 제한되어 있음 6절 그렇게 제한된 자신의 삶에서 고난의 날을 줄여달라고 간구함 7절에서 12절 소멸되어 사라지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후회와 한탄 7절에서 9절 나무의 질긴 생명력을 부러워하는 욥 10에서 12절 소멸되어 사라지는 인생의 허망함에 대한 슬픔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다시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는도다. 네 번째 14장 13에서 22절 욥 안에서 엇갈리는 구원에 대한 소망과 계속된 진노에 대한 두려움 13에서 15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과 인내의 의지 피력 13절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겨주소서 14에서 15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과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겠다는 의지 표명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16에서 17절 자신의 죄를 살피시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시는 하나님 18에서 22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만물과 인생의 소멸에 대한 두려움 피력. 18에서 19절. 하나님의 크신 심판으로 인한 만물의 소멸. 산은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19에서 22절.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한 인간의 소망과 생명의 상실에 대한 슬픔. 이처럼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죽어가는 자는 자손의 번성과 망함을 알지 못하리라. 오직 자신의 고통과 슬픔에만 집중하게 되리라. 욥은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섭리와 위험 앞에서 얼마나 덧없이 사라져가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는 자신의 생명을 허무하게 죽음으로 몰아넣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아쉬움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세상에서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13장 18절을 보면 욥은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욥의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받는다면 욥은 참으로 교만한 사람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즉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욥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만 그는 세상을 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욥은 자신은 그렇게 살았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욥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칭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복음 안에 있는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인내의 힘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14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여기서 13절이 부활에 대한 상상을 이야기한 말씀이라면 14절은 만일 부활만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자신이 현재의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크기가 크면 인내의 크기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큰 꿈을 그리고 있는데 사소한 것을 참지 못해서 그 큰 꿈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잘 인내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 모진 고난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타고난 인내력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큰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이 있었기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큰 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부활에 대한 꿈입니다.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의 말씀 안에 우리의 생명과 비전과 소망이 있음을 알고 말씀 안에서 잘 참고 인내하며 살아 주의 영원한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은 주의 제자로서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기며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칭찬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혹여 우리의 삶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것을 바라보며 잘 참고 인내하여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